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모두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길을 바라보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참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장길수 집사님께서 저랑 영성의 대화를 나누다가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복음서를 쭉 읽으시면서 느끼신 것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인 것 같은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장 큰 책임을 지우게 하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 역사를 전공하시고 복음서를 꼼꼼하게 읽으시더니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구나 하는 감탄이 솟아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은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고 그 종교적인 권위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과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나타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나 성전 정화 사건과 같은 일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사형을 결정하고 빌라도 법정에까지 밀어넣은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름 모를 죄수를 사람들의 압력에 밀려서 십자가형에 넘겨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빌라도를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봉독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왜 이 모든 예수님의 죽음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앞부분,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는데요, 앞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교독할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앞전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 대제사장이 보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들은 칼과 뭉치를 들고 와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끌고 간 곳은 그들이 끌고 간 곳은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예수님에게 얼굴에 이렇게 눈을 가리고 뒤집어 씌우고 막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예언자라면서 지금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잔인하게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문하였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자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으로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종교법으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교법으로 사람을 죽이면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을 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 쓰지 않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십자가형에 넘겨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에서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형으로 몰아넣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단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틀린 것이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모욕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매장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보통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에게 처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시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형벌이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곧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는 이 예수의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로마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들을 탄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빌라도가 처할 수 있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쪽에서 보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왕이라고 참칭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왕이라고, 그런 정치적인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빌라도 총독은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전 지중해 세계, 지금의 유럽과 북아프리카 세계, 중동 세계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이 제국을 지배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자기들이 직접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기들이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총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도 이렇게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총독을 보내서 다스렸느냐?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견딜 수가 없어서 무장 봉기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총독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반란 진압하는 일을 총독 빌라도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또 실제로 빌라도는 아주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기로 유명했습니다. 조금만 반란의 싹이 있으면 가차없이 다 잡아다가 처형하는 모습을 빌라도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여차하면 이렇게 사람을 감시하고 죽이기 위해서 소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촘촘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CIA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혹시 반란의 징후가 없는지를 다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가 반역을 하려고 하는지, 누가 군사를 모으고 있는지,
누가 로마 정부에 반역하고 있는지를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정보망이 예수님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냐고 예수님께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보원들이 다 보면서 파악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미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따로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저 종교개혁가 혹은 예언자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빌라도는 난감하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말 그대로 반역자를 죽이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그러한 잔인한 형벌로 죽이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단언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데 그때부터 유대인들 대제사장 쪽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은 이 빌라도 총독이 관할하는 곳이 아니라 헤롯 왕이라는 꼭두각시 왕이 관할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놀러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번거로우니까 이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야, 이거 너네 동네 사람 아니냐? 너가 처리해라. 나는 괜히 생사람 잡아서 죽이고 싶지 않다.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헤롯 왕에게 넘겼던 것이죠. 근데 헤롯 왕도 이게 번거로운 일이고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을 보고 좀 조롱하고 때리고 뭐 몇 가지 신문을 하더니 야, 이거 예루살렘에서 잡힌 건데 왜 나한테 보내? 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도 안 받으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빌라도는 이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 소신껏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선동과 반역자라고 해서 나에게 끌고 왔다. 그런데 내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 왕도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돌려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는 십자가형으로 처형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에게 경고의 의미로 좀 매질 좀 하고 풀어줄 것이다. 빌라도는 이처럼 죄 없는 사람을 처형하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처분을 내리고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라도의 판단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중들을 이용해서 이제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일종의 여론몰이를 한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에는 6월절 명절 기간이라 일종의 특사가 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대통령이 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사가 가능했던 시기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풀어줄 바에야 바라바를 풀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 특사를 명분으로 해서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풀어줄 바에야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란이란 로마 정부에 반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그 범죄를 실제로 일으킨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확실한 바라바는 풀어주고 누명이 쓰인 예수님은 죽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실제로 죄는 이 사람이 저질렀는데 명백하게 이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저지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종교적, 정치적 살인을 위한 압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순간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를 십자가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압박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에게 지금 덤벼두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이제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서 얻게 되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과 또 이 사람을 죽이면서 갖게 되는 자신의 어떤 죄책감 혹은 이 사람의 목숨을 죄 없이 죽인다는 그 불의함, 이 둘 사이를 놓고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빌라도는 엄청난 정치적인 야심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이 사람 목숨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이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나는 바른 판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베드로가 앞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죄를 지은 것처럼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무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신의 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처럼 분명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시를 받고 온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이제 죽음의 책임이 자신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명분을 확실하게 쌓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난 죄 없어 하고 손을 씻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너희가 죽여달라고 했으니 이제 그 모든 책임 너희가 져라. 나는 너희가 해달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이제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일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훗날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겠다. 혹시 유대인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을 내가 감수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이 빌라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통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입니다.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 우리가 이 성경이 전하는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는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동양의 문화권, 한국의 문화권에서 살아왔는데요. 이 문화권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 있었다면, 또 주변 사람들이 강요와 압박을 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좀 심각하지 않게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니 우리가 조금 양해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얼마나 크냐면요, 법에도 그런 그 분위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지르거나 혹은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큰 죄를 졌을 때 이 사람이 술을 먹고 그 죄를 저지르면 그 형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우리는 살인도 저지르고 술도 먹었으니까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술을 먹으면 약해집니다. 그 받는 형량이 더 떨어져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한국의 형벌 판단에서는 어떤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 판단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그 상황을 고려해줘서 형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점점 없어진대요. 사람들이 너무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동양에서는 그런 상황과 형편,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배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지 않고 상황과 형편과 관계 안에서 보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선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 안에서는 거침없이 선을 넘기도 합니다. 혹여나 식당 같은 데서 불쾌한 대접을 받으면 돌변해서 종업원을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있죠. 또 운전을 하다가 실수를 상대가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실수했으니까 돌변해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뭔가 이 사람한테 큰 잘못을 하면 나도 이 사람한테 해코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곤 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의 기준이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바뀌면서 결정되는 것이 우리 문화의 큰 특징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명료합니다. 너의 상황과 형편이 너의 선택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이해한다. 주변 사람의 압력과 압박이 너의 선택을 흔들리게 하는 것도 내가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너의 몫이다. 너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 저런 상황이라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거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하와에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담을 징계하셨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하와 역시 뱀에게 핑계댔습니다. 저 뱀이 거짓말하면서 나 유혹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안 넘어가요? 저 뱀의 꼬드김에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선택은 네가 했고 네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담당할 사무엘 사사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전쟁 나가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급한 나머지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울왕을 그 자리에서 버리셨습니다. 사울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켰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 심지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원칙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압박과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기준을 정하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바른 선택을 한 결과 그는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의 압박, 여러 가지 압력, 상황, 형편,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 이 수많은 것들 변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그것으로 밀고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상황과 형편이 있지만 결국 그 재판의 책임은 오로지 빌라도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압박이 들어오고 형편과 상황이 복잡해지자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함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기를 모의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 소리쳤고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최종 결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결정권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사인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최종 결정권의 무게를 잘 알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사인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사인한 순간 모든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빌라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도 핑계될 수 없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선택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은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아무리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도 아무리 악마 같은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놔도 아무리 선택의 길이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것도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삶의 죄를 우리는 스스로 책임져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라고 하실까요? 네 선택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존재로 대접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많은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은 굉장히 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왕이 되었고요. 어떤 왕은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버지였던 태종이 너무 모든 것을 잘 만들어 놓고 세팅해 있어서 물려줬어요. 근데 세종대왕은 근심 걱정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선조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어찌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왕이 시작되었는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왕을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라의 모든 책임은 그 왕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잘하면 훌륭한 왕이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그걸 뚫고 잘하면 위대한 왕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를 망하게 하면 초라하고 약하고 무너진 왕이라고 역사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는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처럼 대접하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의 중심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주권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무게를 알고 삶의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바른 선택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우리의 길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의 표대를 굳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선택 가운데 깊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허리를 묶고 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사람들 막 흔드니까요, 결국 최악의 길을 선택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서 모욕과 조롱과 비난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발끈하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중요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길 따라 걸어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압박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선택의 기준을 세우고 상황과 형편을 뚫고 나간 것입니다. 빌라도와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선택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삶에서 옳은 선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설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함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그 책임의 자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늘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을 다 잘하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선택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가는 선택을 하면 나머지 선택이 좀 부족해도 좀 실수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상황과 형편을,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이제는 다시 예수님 붙들고 내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 날마다 선택하는 놀라운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에 핑계를 대고 형편에 핑계를 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여건에 핑계를 대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고백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택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선택을 엄중하게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만을 발견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으로 용기를 얻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조차 가장 귀한 선택이 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